요한계시록 2장 1절 신약 400쪽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건물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소아시아의 7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교회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여러분 지상교회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고 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기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차 이런 선교를 통해서 설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잘 양육해 나가는데 그저 칭찬받을 요소도 많이 있지만은 그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도시고 아주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상당히 정신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 말씀 가다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이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7뼈는 주의 종들을 말씀을 하시고 촛대는 교회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교회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요소는 믿음의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과 생활의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여러 믿음 지킨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또 잘 참고 인내하는 거, 사람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천지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자성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한 것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그들은 엄청난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사도가 아닌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또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을 내가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은 그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게 하고 자기도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지키게 하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그런 모든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자, 8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데 교만과 거만과 모든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그들이 얼마나 바른 신앙에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짓선이 되는 미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우리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거짓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관리를 잘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요한일서 1장 7절에 오면은 미워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오늘 미혹한 자가 많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부인하는 자, 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이단자들도 많고 그저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미혹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에 많은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 이런 견고하게서 미혹을 받지 않고 신앙의 정로로 걸어가는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생활.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될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시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예수 믿으라,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또 알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핍박하고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암호적인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서 그저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면은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만한 이런 성도, 우리 모두 성도를 보면은 참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오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잘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뭘 주님이 책망하셨는가 하면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한 것은 많은데 한 가지, 우리 모든 성도를 가만히 보면은 좋은 점과 잘한 요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은 거의 한두 가지 놓고 하나님께는 책망을 하셔요. 한두 가지. 오늘 책망하시는 것도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누가 책망할 때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잘되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는 책망을 갖다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갑자기 큰 낭패를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오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자, 29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자주 책망을 하시는데 그저 목이 곧아서 그걸 회개할 줄 모르고 나가다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면서
왜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느냐?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강하게 또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때론 평상시에 늘 양심을 쓰는 사람은 또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거짓말을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신자가 거짓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도 탄식을 할 뿐만 아니라 양심이 막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느냐?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책망을 우리 소홀히 하지 말고 양심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과 이런 성령의 조명하에서 책망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부유하게 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이런 이단들과 싸워나가다 보니까 마음에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서 6장까지 기록되어 보면 엄청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청 자랑스러워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칭찬받을 요소가 다 가리워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처음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에레미야 2장 2절을 말씀 보면은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자 2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다 그저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식어질 때 가정도 상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신혼의 때 사랑을 거의 이런 결혼도 서로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느 정략적인 무슨 뭐 세상적인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느 육신의 조건과 결혼하면은 가다가 점점 삶에 이런 진정한 행복을 나누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서로 사랑에 결혼했다가 얼마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 변했어. 처음 안 그랬잖아. 서로 그러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뭐 손잡고 다니고 너무 좋아하다가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이 사람들은 다 변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교에서 목회를 하고 디모데도 여기서 목회를 하고 특별히 2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양육하면서 엄청 사랑을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3서나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자 4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신자로서 남을 미워하거나 마음속에 어떤 증오심과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은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니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래 중생한 영의 하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니 여러분 사랑을 버리면 인격 없는 사람이 되고 다 무인격, 사람은 사람이로되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고 또 이 사랑을 버리고 나면은 경건한 생활에서 다 떠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양심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다 떠나기 때문에 에베소에 아주 잘한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는가 하면은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과 생활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그 드라마의 종류 나오더라고요. 나쁜 사랑. 혹시 보셨어요? 나쁜 사랑. 나쁜 사랑은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말 그대로 나쁜 거예요. 한 집안에 보니까 파가 두 파로 나눴더만요. 작은 아들하고 엄마하고 정일이가 그 교회 권사인데 그런 악역을 맡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 계속 수단 쓰고 남 속이고 거짓말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은 나중에 달성을 했는데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나쁜 사랑은 며느리 아들 다 감옥 가고 얼마나 비참해져요. 이런 사랑을 버리면은 가정도 개인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사랑이 얼마나 빠지는데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오늘 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를 진단해서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가? 왜 내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고 생각을 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그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늘 지적을 합니다. 사람의 개설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았느냐. 또 에베소 4장 14절에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따라하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그 원어에는 메타노이톡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 한문으로는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걸 원통 여기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해보고 하는 것이 오늘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의 대표적인 모델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가 어느 날 그러죠. 아버지, 내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의 간섭하기 싫어하니까 자기 분깃 달라고 해서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돼지와 같이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흉년 들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마음속에 뼈저하게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여 죽는구나. 그러고 나서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마음에 깨닫는 순간에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죄송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확 뛰어나와서 그저 탕자가 돌아온 탕자를 얼싸안으면서 하나도 책망을 하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아, 그 많은 짓을 어디다 허비했느냐.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면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셔서 얼마든지 이런 풍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회복시키는 지름길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떤 곤고한 삶과 삶의 위기가 있길 만했다고 하면은 낙심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낙심하거나 차별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져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대 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석 달 만에 예배 드렸어요. 제가 아주 정신이 멍해요. 한 20년 병사를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 석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처음 가다 보니까 아주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배에 자유할 수 있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세운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아버지를 찾고 우리 신앙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생활 속에 모든 생활이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회복이 첫째 조건이에요. 지난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히 말씀하더만요. 예배당 다 문 열고 예배 드리라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다 중단되고 또 예배당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대통령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다 문 열라고. 물론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야 돼요. 서로 조심을 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피해 줘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신앙이 피폐되고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면은 모든 분야가 다 점점 그저 어려움을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게. 촛대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생활을 충실하고 하나님의 봉사 충성하고 여러분 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처음 했던 분들은 얼마나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언제 주일에 돌아오는가. 아예 이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려니 몰라도 참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에 그저 꿀송이 달고 그런 은혜 속에 살다가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런 처음 행위를 하고 가면은 가진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진리 말씀이 얼마나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그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면 죽습니다.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의 빈 껍데기만 남게 되고, 사람이 점점 어두워져서 살이 판단하지 못할 만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에베소 지역이 아주 부유한 지역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그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요, 그 에베소 지역은 볼품없는 도시로 전락을 해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허름한 빈민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교회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유하던 도시가 아주 빈민가로,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명의를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사라져 없어져 버렸고, 그렇게 부유하던 잘 살던 도시가 아주 빈민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엄청난 위기와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삶의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회복을 해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든 삶과 생활도 하나님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여러분 신앙 회복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봉사 충성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또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즐거움만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신앙만 회복되면은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회복이 중요한가 하면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우리 모든 건강이나 모든 인간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우리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이런 위기와 역경을 다 극복해서 얼마든지 주님에 대해서 이런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7절 말씀하기,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기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사람은 육신의 기도 밝아야 되겠지만 영의 기가 밝아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 참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아 이런 거듭난 신자는 어떤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 생활 속에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와서 시험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모세야 모세야, 또 사무엘에 찾아와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처음에 잘 못 알아듣었어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그때 사무엘 그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서 180도로 변화되어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기억에 쓰임받아 순교 제물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눈은 봄으로 너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나니. 자, 13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밝아져 신령한 시기를 바라볼 뿐 아니라
들음으로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서 우리 신앙을 잘 보존하고 이런 끝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자, 이기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믿음을 다 회복을 해야 마귀와 죄와 세상과 자기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승리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영생과 상급, 기쁨과 감격,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점점 창성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런 낙원의 생활, 영생몽단들뿐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원한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음을 다 회복을 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믿음을 회복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다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의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낙원의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